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큰 전쟁 환상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서론격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쭉 봤는데요. 계시를 받는 자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워요. 자, 계시를 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받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종말에 대한 계시는 깨닫는 자가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게 적어요. 노아 때도 그랬고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런 거예요. 이제 자,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 10장 하나님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 그러니까 종말 대환란 직전 벌어질 유브라데 전쟁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을 보여주시기 전에 강조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중요한 내용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전쟁 환상 서론 첫 번째. 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가지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1절 초반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초반부.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계시하셨어요. 자, 이 계시는 다니엘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 이건 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더 확장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또 계시와도 연결시켜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큰 전쟁. 자,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받은 계시다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엉뚱하게 무슨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역시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성과 팩트예요, 팩트.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예요, 진리. 성경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란, 그지요? 고레스는 BC 538년 바사 제국을 건설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BC 559년부터 529년까지 통치한 인물이었어요. 구체적인 팩트예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책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고레스 통치 기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 고레스가 통치했던 제3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받았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기한이 나와요. AD 90년 언저리에 딱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성을 띠고 있고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그냥 대충 뭐 신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시 한번 하나님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에, 그 계시를 받을 때 반모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갇혀버렸어요. 유배지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요. 몇 명의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지혜서를 쓰고 잠언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몇 명의 어떤 사람의 무슨 탁월한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강조한다니까요. 지금 큰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이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성, 마치 일기를 쓰듯이 매달 며칠 그거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모세 오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모세 오경을 기록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데, 자, 자유주의자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모세 오경의 저작서를 부정해요. 모세가 모세 오경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 BC 1450년 그 앞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 전에도 애굽 이집트가 나타나기 전에도 거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이미 존재했었던 때요. 그러니까요, 그때가. 그러니까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것들을 모세가 배웠고 모세가 알고 있었고 모세의 지식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뭐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것들 다 통틀어서 또 여러분들 창세기에 기록된 부분들을 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창세기에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뭐가 되었고 둘째 날에 뭐가 되었고 이런 걸 다 기록해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또 이게 딱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시와 하나님 환상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다 나와요. 역사적인 팩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기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두 번째, 큰 전쟁 환상 서론 두 번째는 그 일이 참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 일이 참되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1절 초중반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초중반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아멘. 참되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기록하게 하시면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큰 환상, 큰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이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5절 똑같습니다.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리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패턴이 그런 거예요.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고 또 15장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너희가 애굽으로 건너갈 것이요 거기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신명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돼요, 그냥. 신명기 28장 특별히 여러분들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48절 이하로 쭉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철멍에를 내 목에 메우고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너를 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저주. 자,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쫙 기록됩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환상, 이 계시, 하나님 계시에 대한 역사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자 쭉 나오죠. 예,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 짚으시는 거예요. 지금 서론에 짚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큰 전쟁에 대한 환상 서론에서 다시 한번요. 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 계시는 참되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큰 전쟁 환상 서론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전쟁은 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큰 전쟁. 이 환상은 자, 다시 한번 또 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내셨고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환상이 뭐였냐면 큰 전쟁,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큰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 마지막 종말에 있을 유브라데 전쟁을 예표합니다. 유브라데 전쟁.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와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됩니다. 일차적으로 큰 전쟁.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예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 다니엘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서, 스가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이 전쟁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교차 검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일어날 유브라데 전쟁, 이건 제3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종교전쟁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교하고 격돌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동과 함께 중국 공산주의 국가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뭉치게 돼요. 격돌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6장,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우리가 훑었는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자,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허락하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됩니다. 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사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 말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은 큰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큰 칼을 핵무기라고 그렇게 다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만 중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2억 정도로 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3분의 1은 7천만 명이 죽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핵무기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 때.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이것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이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이건 추론입니다. 어디 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학자들, 인공지능이나 이런 학자들도 다 우려하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라고 네 천사, 네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예? 4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라는 거예요. 묶였던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풀어주라. 내 천사를 풀어라. 하나님 명령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것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브라데 전쟁, 마지막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7절.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징조장이에요. 진족장. 자,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면서 이제 뇌에 딱 기억이 돼요. 마태복음 24장이 징조장인데 예수님께서 24가지 징조를 말씀하세요.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것들. 지금 우리 세계 곳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8장 1절, 6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3절에 지명이 나오네. 지명이. 에스겔서 이 말씀 나눴어요, 그때. 근데 또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또 제가 강조해야 돼요. 에스겔서 38장 3절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나옵니다.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섹과 두발은 여러분들 구소련에서, 그러니까 메섹은 모스크바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지명이에요.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아가리로 이렇게 해서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를 꿰가지고 하나님께서 잡아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스겔서 38장 예언입니다.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슬람권과 그리고 공산주의권을 심판하시는 전쟁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만 더. 스가랴서 14장 2절 4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전쟁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세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나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성읍의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하세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리하세요.
자,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렇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10장을 통해서 볼 텐데, 자, 서론에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점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참되다고 말씀하셨고 강조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어날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지금 뭐 인공지능 AI 막 얘기 나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세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IQ가 뭐 180 정도 된다고 그러는 182배. 탁월한, 그러니까, 이 인물이 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그러니까 빌 게이츠부터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다 레이 커즈와일의 견해 들어갔다가 수긍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거의 70이 다 됐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레이 커즈와일이 했던 얘기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큰 전쟁에 대한 환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계시록과 짝이 됩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제 금방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지금 세계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망하면서 여러분들, 말씀과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